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기억하고 전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광교회가 2021년도 어떻게 전진하며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3번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기 3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무교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칠칠절은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의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데 7월달 맥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키는 맥추 감사절하고 11월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내는 이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맥추절이죠. 근데 그 맥추절에 이게 오순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을 받잖아요. 2 돌판을 받습니다. 그 2 돌판을 받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이 언제냐? 77절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따라도 저는 따를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게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 베드로가 도망을 치고 3번을 부인하듯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이 77절이 맥추절이죠. 맥추절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또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오순절날 신약 시대로 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살피는데 똑같은 77절, 오순절,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인가? 모세지가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십계명의 말씀 그 똑같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스가랴를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와서 똑같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딱 지킬 때 말씀도 주셨지만 성령도 주셔서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도록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이 필요하죠. 교회의 3대 요소인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날이 감사해야 될 날이니까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날이니까 77절, 50 완전한 희년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를 받아야 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공수로 오지 말고 헌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하라. 여러분 이것을 맥주감사절에 한 건데요. 77절에 한 거죠. 오순절에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죠?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을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힘에 이끌려가서 비전도 없이 살아갔던 내 모습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깨끗한 그릇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깨닫게 되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nk, 그러니까 기뻐 감사라고 하는 영어는 think,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원으로 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똑같이 기억하라. 지금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받았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구덩이를 반드시 지나가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낮아짐의 과정을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허락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의 사람이 어떻게 낮춰지죠? 이건 상처라고 하면 큰 상처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고난 가운데 빠져집니다. 더 나아지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 30세가 돼가지고 애굽의 토지법을 다 개혁을 해서 기근의 7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풍년의 7년을요 애굽법으로 애굽 토지법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낮아짐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본인이 원해서 포로가 됐나요? 기껏 많이 먹어봐야 17살, 15살의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방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80세의 나이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광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승리해서 그동안 그의 인생은 뭐예요? 낮아짐의 인생이었어요.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까?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결국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세상적으로 명예 있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정말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데 어디까지 낮춰주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사도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고 40의 하나감한 매를 맞고요. 강도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태풍의 위험을 만나면서 로마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죽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낮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성도님들, 빵과 물이 없어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빵과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빵과 물이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빵 문제,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1년만 가뭄을 내리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풍성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1년만 기근이 오면요 우리나라에 물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빵 문제, 물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통해서 이 배고픔의 문제죠. 이 물질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 실제적인 삶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 낮추심을 통해서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낮아짐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만나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먹이실 때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육신의 밥으로 자녀들을 키우듯이 영적인 밥,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들을 키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죠.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생각지 않았던 연예인들 뭐 마약을 한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무대 위에서 이 회중들, 관중들의 박수를 받을 때는 그때는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은데 누구나 다 집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 모르는 한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허한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너무 허화되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세상적인 밥을 먹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로 광야의 은혜 가운데 낮추실 때 반드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복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 몇 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의복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믿음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옷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옷을 저희들에게 입혔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의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받는 게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만 죄인입니까? 아니면 신자도 죄인이에요. 불신자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나아가면 내 의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의 옷을 입으면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로서 목사 옷을 입고 있으면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나도 모르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이 돼가지고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그 훈련하는 장소를 갔는데요. 예비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자를 삐뚤어 써요. 그리고 짝다리를 딱 짚어요. 그리고 그냥 총도 그냥 대충 메고 소변도 아무 데나 놓고, 예비군들이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장에 따라서 태도가 틀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틀려지는데 주님께서 광야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아, 예수님의 옷.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로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5절 말씀을 성도님들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만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는 우리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님들께서 바쁘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바쁘면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 사랑에 배고파서 사랑을 좀 해달라고 말썽을 부린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라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징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분이 계시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징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그 징계를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절을 보면,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오해하시는 교인들이 있으십니다.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진짜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6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가 만사죠. 근데 기도의 만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세요. 양은요, 목자를 알아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길, 길가밭, 옥토밭도 아시죠? 여러분, 내가 옥토밭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옥토밭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만들어 주신 그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무조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똑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율법책을 불태워버리죠.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너가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억을 하라. 그때 율법이 주어지고 신약시대로 오면 성령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을 보시면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돌은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캡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 그럽니까? 옥토를 주신다 그러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낮아짐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죠.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회개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결국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해라.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전진하는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이래서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나안 땅, 그 풍족한 땅,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땅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그 옥토밭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하고요. 말씀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다 다짐하시고 나아가시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저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다니게 하실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그 산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내가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가지고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먼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이, 다니엘이,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임받았던 그 은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섬기고 있는 예방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방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준비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크나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도할 때 오순복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6개월 뒤에는 나오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6개월이 돼갑니다. 근데 현실은 참 만만치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참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아픈 병마 가운데 있는 분들을 꼭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관교회가 이제 3월 달이면 3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관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세대로 이 예강의 100년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그런 성령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 위에 서겠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매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천국된 백성으로 인격된 연단된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감사를 아버지 회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관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32년 전 아버지 문정평안교회를 시작하여 아버지 20여 년 전에 축전동의 예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의 하나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100년대계를 꿈꾸며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간구하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